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하지 않았고 동역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가나안 왕들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들은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다낙은 무깃도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무깃도 물가는 기손강을 가리키는 것인데 기손강은 겨울철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였습니다. 평소에는 말라있는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진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노획물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야빈 왕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때 가나안 왕들은 당연히 야빈 왕이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얻을 노획물을 생각하고 함께 연합전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노획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시스라의 군대가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에게 초자연적인 일을 나타내시고 그와 싸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애굽의 손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11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셔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 사무엘이 번제 드리는 것을 방해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소와 숯불, 번개 등 다양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들을 사용하셔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현상에 의해 지배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그곳에 진치고 있던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표류시켰습니다. 철병거는 평지에서 무서운 전쟁 무기이지만 강이 범람해서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바퀴가 진흙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한 철병거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락의 군대는 변변한 전쟁 무기가 없었지만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발락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으며 자연 현상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를 전멸시켰고 완전한 승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드보라나 바락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스라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메로스는 드보라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메로스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돕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주민들은 복을 받기보다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일 속에 그분을 의지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자연과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